참 예수님, 하느님을 찾아서 가는 길을 완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길이요? 길은 세상 길도 있고 또 천상 길도 있지만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허상이 아니라 참다운 하느님께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수많은 영성 신학자들이 그 길을 연구를 했겠죠? 토마스 머튼 같은 영성 신학자는 7층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7개의 산을 넘어가야만 된다. 소아데레사, 대데레사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느님께 가는 길을 터득했던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근데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완덕의 길이 있어요. 단계는 다른 성인이 제시한 것보다 아주 몇 개 안 되지만 사실은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죠. 하느님께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기적은 네가 가진 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어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새벽이 어두운 밤에 가장 마지막 끝에 있듯이 그러하리라. 아무리 밤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 새벽에 햇빛이 해가 어스름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어둠의 마지막 끝일 겁니다. 기적은 너의 것을 마지막까지 그리고 끝까지 내어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자신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각자가 바라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난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정말 내 안에서 겸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겸손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뭐의 마지막까지 버려야 되겠습니까? 교만의 마지막까지 버려야죠. 답은 아주 간단해요. 내 자신이 겸손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만의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리고 끝까지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겸손의 기적이 일어나요. 절제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자꾸 일어나는지 몰라.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잘 치밀고 절제를 못해. 절제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뭘 포기해야 돼요?
혈기를 포기해야죠. 겸손을 원한다면 교만을 포기해야 되고, 절제를 원한다면 내 혈기를, 그것도 조금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 포기해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혈기, 분노, 포기하려고 하는 척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를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내가 그 혈기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영원히 하느님 앞에 포기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은 포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 암이 만일에 생긴다면, 암이 낫기를 원한다면 그 암도 내 몸의 일부로 그냥 끌어안고, 암 갖고도 남들 사는 것만큼 살면 되겠죠? 딴 곳으로도 퍼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이, 찍어보면 암덩어리가 있는데 더 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암도 결국에는 내 몸뚱아리예요, 아니에요? 내 몸의 일부예요. 세포는 세포인데 잘못된 세포죠. 그래도 내 몸의 일부는 일부예요. 여러분 손가락 5개가 하나가 시원찮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 5을 낳았는데 하나가 정말 속색인다고 해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릴 수 없듯이, 어찌 보면 암도 내 몸뚱아리, 내 살의 일부예요. 주변에 보면은 암 환자인데 병원에 가면 암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유, 저는 암 원망한 적 없어요. 같이 살아야죠. 치유를 원하려면 좀 낫고자 하는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하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 나아야지. 나 안 낳게 해주면 안 돼요. 난 나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자, 아까 시작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완덕의 길이요. 보편적으로 완덕의 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잡한 구분보다는 크게 3가지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얘기하신 그 3가지의 완덕의 길이 아마 신자들은 좀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첫 번째, 하느님께 가는 길이 첫 번째, 정화의 길이 있다. 정화의 길을 거치면 두 번째, 조명의 길이 있다. 세 번째, 조명의 길을 넘었으면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일치의 길이 있다. 그래서 정화와 조명과 일치가 바로 하느님께로 가는 완덕의 길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화시키는 거. 라틴어로는 프리카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죠.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 마스크 쓰죠? 그러면은 공기랑 미세먼지가 같이 빨아들이다가 마스크에 있는 그 필터가 공기만 입으로 들어가게 하고 미세먼지는 걸려요. 이게 정화죠?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 물 먹으려니까 정수기 써야 돼요. 아무튼 걸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게 정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프리피카시오가 바로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99% 인간,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화의 단계에 머물다가 다 죽어요. 이쪽에 더러운 게 붙으면 요거 떼어내면은 여기 또 하나 붙어 요거 떼어내면은 엉덩이에 붙어 엉덩이 것도 떼어내면 뒤통수에 붙어 한평생 내 영혼에 붙은 그 때를 떼어내다가 세월이 다 가. 그런데 가끔 보면 내가 이렇게 사제로 살면서 교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 또 어떤 수도자들을 가끔 보면 아, 저분은 이미 정화의 단계가 지나갔구나. 조명의 단계까지는 올라갔구나 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글쎄, 내 이제껏 사제 생활하면서 10명이네. 그 10명 가운데는 사제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었어요. 야, 저 양반은 정말 정화의 단계를 이젠 벗어나서 조명의 단계까지 올랐구나. 조명의 단계는 뭐냐? 우리가 이런 걸 비치는 거 조명한다고 그러죠? 자기 영혼을 자기가 비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절대로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누가 잡아 흔들어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를 절대로 정말 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척하면서 살 수는 있죠. 근데 정말 내면으로부터도 어느 누구도 그 양반의 평화를 못 뺏어요. 어떤 환경도 절대로 그 평화 기쁨을 못 뺏어요. 그런 사제가 있어요. 그런 수도자도 가끔 있어요. 평신도들도 가끔 있지만 얘기한 대로 1% 이내예요. 1% 이내. 저는 어느 성당에 부임하면은 이렇게 그냥 일부러 찾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당에는 조명의 단계로 올라가 있는 교우가 누굴까라는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부임을 해요. 그래서 교우들을 안 보는 척해도 저는 다 하나하나 그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려고 애를 써요. 갑자기 제가 이 말한다고 얼굴을 거룩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런데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가려면은 반드시 넘어야 될 게 뭐냐? 좀 전에 얘기했던 포기예요. 포기의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조명의 단계까지 올라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강론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자.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느님 앞으로 한 발도 못 내디뎌요. 못 내딛는 건 못 내디기만 하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좋은데 문제는 자꾸 뒷걸음질을 쳐. 그래서 그 포기에는 물론 영적인 포기, 물질적인 포기, 모든 포기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려면 살면서 나를 편안하게 해줬던 것도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사람이 몸뚱아리가 자꾸 가자는 대로만 내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영적으로 하느님한테 나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교회가 법으로 금했지만 옛날에는 죄를 지려고 하는 몸뚱아리를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편태라는 게 있었어요. 수도자들도 회초리로 자기 몸을 때렸어. 가죽으로 해서 예수님 그 태형 당하셨을 때 많이 맞으셨듯이 자기 몸을 때리고 갑자기 그냥 음욕이 돋으면 그냥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고 그걸 편태예요. 지금은 그건 너무 하지 말아라. 지금 못하죠. 제 신학교 때 은사 신부님 한 분이 멕시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성서학자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서 신학자예요. 그분은 얼마나 명랑하셨는지 몰라. 신학생들이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서 운동장에 이렇게 우두커니 우울하게 앉아 있으면 그 교수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쏜살같이 찾아오셔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마음을 풀어줘요. 그래서 그 교수 신부님은 성인이었어요. 별명이. 정말 명랑해요.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성서를 쉽게 가르쳐주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비록 외국분이었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뼈대만을 잘 가르쳐줬죠. 근데 그분이 63이신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만 혼자 조용히 가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는 일체 거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학생들을 가르쳤거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부님들이 아무튼 새 옷을 갈아입혀 드리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세상에 배에다가 이렇게 그 동아줄이 있죠? 그 줄을 이렇게 묶고서 하신 거예요. 밧줄을. 그 밧줄이 얼마나 배에 묶여 있었는지 살이랑 붙어가지고 쑥 들어가 있어, 살이. 그거 떼어내기가 힘들었어요. 살이랑 그 동아줄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몸을 이기려고 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입으로만 성서를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적어도 내가 내 몸은 이겨야 된다. 저기도 그러셨잖아요. 그 감곡의 인가밀로 신부님 63년 동안 본당 신부하셨던 그 프랑스 인가밀로 신부님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수도자가 가서 염하려고 이렇게 옷을 벗겨보니까 덩어리 밑에 침대 위에다가 한평생을 십자가를 놓고 그 위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모양이 그대로 덩어리에 그대로 파고 들어가서 임신부님의 등에는 십자가 자국이 깊게 파여져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배에다가 밧줄 묶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묶으래도 묶을 사람도 없겠지만은 실을 묶고 살라고 해도 아마 그것도 불편해할 거예요. 여러분 침대 위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거기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몸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뚱아리가 가자는 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절대로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올라갈 재간이 없어요. 일치의 단계는 뭐냐? 조명의 단계에서 그 다음이 일치의 단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이 훈련이 영적 포기예요. 정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그러면 조명의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은 둘셋밖에 안 돼요. 그 둘셋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무슨 단계예요? 일치의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수백 년 만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나올 정도. 일치의 단계는 뭡니까? 살아서도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지복직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2000년 동안 특별한 성인들은 살아서 하느님과 대화했어요. 신부님, 저도 저녁 기도할 때마다 대화하는데요. 계속 하세요. 그런 게 일치의 단계가 아니죠. 일치의 단계에 오른 분들은 시간도 별 의미가 없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죠? 글라라 성녀 아시죠? 그분들은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플라토닉 러브가 존재할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플라토닉 러브가 가능하다. 남녀 사이에. 그 대표적인 분들이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예요.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가 각각 수도회를 만들었어요. 이태리에. 근데 그 거리가 한 600km가 떨어져 있었죠. 두 분은 각각 자기 수도원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 중에 둘이 만나요.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한참 하다가 이제 깨겠죠. 그리고 한 1년 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실제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전에 기도하면서 만나다가 중단된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요.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기도 중에 만났던 그 얘기를 나눠요. 오상의 비호 신부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은 성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일치의 단계에 이르신 분들한테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하느님이 하시는 말을 듣죠? 계시를 들어요. 계시를. 근데 이제 요즘 문제는 사적 계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교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어둠의 장난이고 마귀의 장난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인이 정말 살아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인이었냐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박해도 많이 받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상의 비유 신부님이 양손과 발등 옆구리에서 피가 났죠. 금요일만 되면. 그걸 가지고 같은 수도의 신부들은 저 신부 마귀 들렸다, 마귀 들렸다. 나중에는 그 총원장 신부님도 저 정말 마귀 들렸나 봐 해가지고 미사를 금지시켰거든. 그리고 골방에 가뒀었어요. 12년 동안을. 그래서 오상의 비호 신부님은 12년 동안 미사를 못 드렸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미사를 드리는 거야. 방에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시켰어. 방에만 가두고. 그래도 오상의 비호 신부님은 그분이 하신 말 가운데 어디 하나라도 교회를 비판하는 말은 눈꼽만큼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는 저 사제에게 일어나는 저 현상은 저거는 마귀 장난이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박해를 받았던 것이 사람들은 박해하던 사제들, 동료들, 주교들은 얼굴을 못 들었지요. 근데 여러분들 조명의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지 마. 무지하게 피곤할 것 같아.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렇지만은 나는 목적이 있어요. 한평생 사제로 살고 신자들을 가리켰는데 적어도 죽기 전에 조명의 단계까지 난 이르는 게 내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이 조명의 단계는 몰라서 그렇지, 조명의 단계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 길만 알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한평생 묻은 거 떼어내고 묻은 거 떼어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는 정화의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 신부가 여러분과 사는 동안 저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서운동 성당에 왔을 때 조명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면 내가 이 성당을 떠날 때쯤 되면 많은 신자들이 적어도 자기 영혼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 환경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조명의 단계에 오른 그런 신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내가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서 은퇴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저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평일 강론이든 주일 강론이든 일단 본당 신부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신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사제도 같이 완덕의 길로 가는 것이요, 신자들도 그 목자를 따라서 신부님 뒤만 쫓아가면 그래도 어떤 예수님 쪽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 손을 잡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움켜쥐고 완덕의 길로 간다면 그걸 상상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죠? 서로 손 꽉 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 맨 앞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죠. 사제가
맨 앞에 서서 비바람 다 내가 막아주면서, 응? 또 칭얼거리는 사람 또 달래줘야 되고, 또 잠깐 사이 쉬는 사이에 또 저기 가서 또 개울에 가서 가재 잡는다고 또 딴짓하는 사람 또 끌어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김웅렬 신부 목표는 조명의 단계예요. 내가 숨 거둘 때,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 가운데서 내가 조명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조명의 단계는 뭐라고요? 평화를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신부님들이 그러죠. 신부님, 그 어려운 그 일 겪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신부님은 그 살아온 걸 보면 정말 다른 신부님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겪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점점 얼굴은 애기처럼 바뀌어가요? 그 얘기 들으면은 힘이 나. 야, 내가 정말 조명의 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나 보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작은 거 가지고 옛날에는 막 화가 나고 그랬던 것이 그거보다 수백 배 더 큰 어둠이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면 천주께 감사. 주님, 제가 드디어 이제 조명의 그 끝자락에라도 와서 지금 조명의 문턱에라도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위대한 그 큰 성인처럼 살아생전에 주님을 이렇게 마주대하듯이 그런 일치의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때마다 미사할 때마다 결심해야 될 것은 주님, 저 조명의 단계에 이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20살에 세례 받아서 예를 들어서 80에 죽는다고 하면 60년 동안을 하느님의 자식으로 사는 거죠? 어찌 보면 6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한 거예요. 비록 가정을 꾸미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긴 세월을 살았으면 적어도 정화의 단계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때문에 우리들의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포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을 때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럴 때 스승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애착하는 것 그거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해라. 네가 기쁨의 기적을 원하느니 그러면 너의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해라. 그러면 바로 기적이 날 거다. 캄캄한 밤의 제일 마지막 끝에 새벽에 빛이 밝아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마지막 거를 포기 못해요. 포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포기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끌어안고 자꾸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작은 것에도 우리는 흔들려요. 여러분들 손에 박힌 가시가 엄청나게 커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그 작은 가시는 불 밑에 봐도 근데 손을 대면 따가워, 따가워. 그 가시가 총알처럼 우리 몸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가시라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혀요. 다 포기하고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얼마 안 남은 것까지 포기해야 돼요. 그게 가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명의 단계로 올라가요. 정화의 단계에 있을 때는 자기 영혼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지만 조명의 단계에 오르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불을 비치듯이 조명해요. 그래서 조명의 단계라고 그래요.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든 죽기 전에 완덕의 길에 중요한 길인 조명의 단계는 올라가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느님을 믿고 살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만 뺑뺑뺑뺑뺑뺑. 그래서 목자가 이끌 때 목자선 놓치지 마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미사 때마다 성체가 여러분이 몸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때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완덕의 단계인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가운데서 현재 우리들 대부분은 다 정화의 단계에 있지만은 우리 서운동 신자들이 적어도 조명의 단계까지 오르는 그런 큰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예물준비성가 510번입니다.